이번에 일본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는 가운데에 어느 구조대원이 86세가 난 할머니 한 분을 가까스로 정말 물속에 휩쓸려 갈 뻔한 할머니를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86세 난 일본 할머니께서 건짐을 받아서 나와서 구조대원들에게 첫 마디가 무슨 말이냐면은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구조대원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좋은 면들이 이번에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섬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화는 무슨 화냐 하면은 합치는 화입니다. 하나 되는 화, 화목할 때 쓰는 화자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섬나라에서 살아보니까 뭐 싸우고 불평하고 터지고 해봐야 나중에 보면 도망갈 데도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돌아서서 서로 친하게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자. 그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로 막부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뚜렷한 일본의 하나의 뚜렷한 민족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태어나면 이 화를 굉장히 강조하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이 화를 위하여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이와쿠라는 말입니다. 절제라는 말입니다. 절제라는 것, 근검절약하고 그리고 성격도 죽이고 절제하는 법을 굉장히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키쿠바리라는 것인데 이거는 배려라는 뜻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이 절제와 배려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도시나 모든 일본 사람들의 하나의 그 정서가 그런 식으로 뭉쳐져서 하나의 공동체 질서를 형성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많은 이스라엘, 말도 안 듣고 머리에 뿔 달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토록 고생을 하시나? 저렇게 말 잘 듣는 일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면은 모든 게 순탄하게 좀 잘 됐을 텐데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저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한 다리 건너와서 우리 한국 사람을 선택하든가. 근데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냄비근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스라엘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렇게 문제 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기를 잘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은 일본 민족이건 모든 민족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족과 그 문제와 그들의 그 거역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과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동을 딱 보면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착하게 보여도 그 마음속에 죄악성을 품고 있으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에게 절대 고분고분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엘림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들을 들어왔고 신광야에서 또 지금 떠났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림이라는 도시 그 자체가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사막 같은 광야의 오아시스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물도 많이 있고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여기 같으면 정말 애굽 이상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면, 자, 전부 짐을 싸시오. 다 움직인다고 신광야로 몰아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니까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신갑다 하고 물을 다 짊어지고 아마 광야니까 만반에 대비해서 나왔습니다. 신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신광야를 통과하는 건데 이거는 광야가 물이 없는 곳이니까 그곳에는 물이 먹다가 다 떨어졌겠지요.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말이에요. 아마 그들 속에는 이런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엘림에 놔두지. 거기 물도 많고 그만 괜찮더만은 그만 거기에 살게 놔두지. 왜 일로 끌고 와가지고 물 없는 곳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원망하면 안 되느냐? 그동안에 그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여정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바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같은 호수가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오면서 오른쪽으로 홍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저기를 건넜단 말이냐? 놀라웠습니다. 그게 만약에 물을 걷어치워서 만약에 사람들이 60만 명 이상이 만약에 건너간다면 저가 하루 종일 건너갔을 거다. 그 정도로 큰 곳입니다. 여러분, 멀다 이 말이에요. 건너가는 것이. 저기를 어떻게 건너갔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저는 그 홍해를 갈라진 걸 한번 건너갔다면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달 만에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는 그 감격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다 마시도록 해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동원해 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날 아침에도 만나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만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어중간한 민족 같으면은 물이 좀 없기로서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어디 가버렸느냐? 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느냐? 2개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봤으면 이제는 알아들을 만도 한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이게 지금.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사람이 죄악에 이끌림 바 되면은 이런 패역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끌려다니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 삶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그 고역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crying out,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살려줄 것을, 그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물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 거냐? 지난 2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하는 말이 물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 폐악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그의 마음들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성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조그마한 얼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가 봐, 금방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역하고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우선 눈앞에 없는 것만 가지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참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더 이상 죄악에 이끌리지 말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이러한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악성에 잡혀서 이끌려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상태를 육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의 이 모센스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나 오늘 여기 본문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도 그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죄성을 끊어버리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꾸만 애굽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의 영도를 받았으면 이제는 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 습관을 가져야 될 만도 한데 아직도 애굽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옛 습관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만 옛 습관을 그리워하며 그쪽으로 돌아보는 것은 내가 지금 죄성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뭐합니까? 그곳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한 늘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또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슬플 때는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이 상황이 잘 펴지고 모든 게 순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날마다 들락날락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언제나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존재함을 그들이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죄성에 사로잡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침묵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지금 백성들이 나에게 돌로 칠 것 같다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서서 모세를 대신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뭐 징계를 베풀든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그들을 그냥 겁을 주든가 좀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패역한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시느냐?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전멸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많이 가라앉히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괘씸하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신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물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느냐? 물이 없어? 정말 물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정학적인 자료를 보고 모든 걸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와디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와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강이냐?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아주 독특한 광야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밤에 소낙비가 확 한번 오잖아요. 그럼 물이 그냥 급류같이 흘러내려갑니다. 물이 빠질 새가 없이.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말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냇물이 이게 뭔가 물이 흘렀겠구나 직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르비딤에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물이 흘렀던 곳에 땅을 파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물을 어떻게 팠느냐? 와디에다가 우물을 판 겁니다. 파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옵니다. 르비딤에 뭐하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파면은 거기에 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팔 생각 안 하고 우선 하나님 원망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면 뭐 하나 지금.
그래서 그들이 우물을 조금 파면은 금방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물이 없을게 할 게 있나? 여기에 물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우물 팔 생각을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부터 할 때, 하나님 볼 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이 낙제점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두고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세상 정욕이 끈 대로 막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어떡하는가? 과연 네가 하나님 그러는데, 그래 너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과연 네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언제부터 모세와 대화하기 시작했느냐?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원망할 때는 하나님은 아무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이 좀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시고 말씀하신다. 오늘 4절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가 좀 원망스러워요. 원망이 담겨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은연중에 비쳐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돌에 맞겠다고. 그러나 기도로 그것이 표현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결정을 알았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반석 앞으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뭐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 그들은 원망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직 모세에게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석 앞에 서 있을 것이니까 네가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반석을 통해서 물을 터뜨리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왜 끌었냐? 애굽 얘기하니까 그래? 애굽? 내가 이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서 뭘 한 줄 알아? 나일강은 이집트에게서는 생명의 줄과 같습니다. 젖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칠 때에 그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변하여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죽은 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금은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고. 그 지팡이를 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물이라고는 흔적도 없는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왔어. 그 똑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칠 때는 모든 것이 죽음의 물이 되었지만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에는 생명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팡이라는 거. 그 무슨 말씀이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나일강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아무런 변함없이 여상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너희 앞에 있다고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 6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모세에게 그랬어요. 반석 앞에 내가 서 있겠다. 그 말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뭐 하나님이 없다고? 무슨 말씀?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 그 보는, 내가 보는 앞에서, 온 이스라엘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성에 끌려서 하나님을 부인하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으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도구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바위와 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의 와디 근바에 가서 모세 보고 그 와디에 물 나올 만한 곳에 가서 땅을 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전혀 물이 나올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멀쩡한 바위에 가가지고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칠 때에 그곳으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반석과 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터질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 이 반석을 만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을 터치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창조의 근원자 되시는, 너희가 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다고? 너희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만 한다고. 그 물을 마셔야 산다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창조의 질서를, 이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창조의 근원자요,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있도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반석의 물을 터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창조의 질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물을 마시지 못하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심어준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평생 갈증 속에 살다가 죽음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광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야와 같은 마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근원자 되시는 창조해 두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반석의 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가운데에 아마 이 본문을 주님이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반석의 물을 마셔라는 이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주님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반석을 치시는 이것을 생각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 물을 공급받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은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하.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늘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 죄성을 떨어버리고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성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변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물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은 광야와 같은 심령이 아니라 오히려 단비를 맞은 촉촉한 옥토와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이 죄성으로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죄성은 나를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하고 예수를 믿어도 시원함이 없게 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갈증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반석의 물을 마시며 영원히 막무르지 않는 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광야와 갈 때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